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실은 백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 지상 555m에 해당되는 롯데타워가 서 있습니다. 이따금 한 번씩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모래 위에 저 높은 탑이 건물이 어떻게 저렇게 견뎌내 있느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구글을 검색을 해보고 그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23층에 지상 555m의 이 건물의 무게, 하중은 성인 한 사람의 체중을 65kg으로 잡았을 때에 서울 시민 전체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붐빌 때에 잘 모르니까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건물은 지상과 달리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힘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롯데타워는 초속 128m, 시속 100m가 아니고 초속 128m의 바람을 견디도록 세워져 있어요. 보통 태풍이라고 하면 초속 54m예요. 대형 태풍이. 그쯤 되면은 집이 막 날아갑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 허리케인 태풍이 한번 분 적이 있었는데 풍속이 초속 90m, 집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128m의 풍속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죠. 치하 기초를 팔 때에 어느 정도 파느냐 하면 이 암반석이 나올 때까지 팠다고 해요. 우리 교회 여기 지하도 밑바닥이 암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를 파고 들어가면서 지하에 바위 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갖다 부은 콘크리트 양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넣었냐 하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건축물, 거기에 이 기초석을 만들 때 갖다 본 콘크리트의 양보다 2배나 더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바닥을 그냥 육지에 지은 것보다 더 튼튼하게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래 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 모래 밑에 있는 바위에 지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런 칩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짓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 그것이 어디에 써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집의 인생의 성공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비와 여기 창수, 그래서요. 중동 지방에는 평소에는 그냥 바짝 마른 계곡인데 비가 올 때에만 강을 이루어요. 그것을 와디라고 해요. 그때에 이 물이, 탕류가 급류로 바뀌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이게 계곡에서 물이 순식간에 급류로 바뀌어요. 나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래도 계곡에서 잠깐 좀 벗어난 계곡 가까운 곳에 이 텐트를 쳤는데 비가 오는데요. 이 위에서부터 이 바위들이 굴러가요. 돌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무슨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근데 순식간에 불과 2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순식간에 계곡을 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대피하느라고 혼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비와 바람과 이 급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특이한 기후의 특징이죠. 이게. 그리고 여기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도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다 그래서요. 태풍이 광풍. 이런 일이 있어요. 인생에도 비가 내리고 급류가 있고 광풍이 부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짓지 아니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죠. 우리가 인생의 비와 여기 이 급류, 이런 바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기를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안전하도록 자기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니까 항상 평안할 줄 알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환난을 염두에 두고 환난을 대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생각 안 해. 대비하지 않아. 그래서 비를 만나고 급류를 만나고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죠. 그냥 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내진 설계한다 하잖아요.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지진을 염두에 두고 지진을 대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냥 지으면 안 돼요. 이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너지게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무너지는 집을 지어요. 무너지는 것을 짓는 자입니다.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기치 못하는 환난으로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생길 것이다.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힘들죠. 환난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자기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 환난을 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비와 급류와 바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삶의 구조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의 이 말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이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져요. 모래의 성은 파도 한 번만 왔다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 나의 이 말들 그랬어요. 나의 이 말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이 아버지의 뜻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비와 급류와 바람을 싸워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이루어서 오뚜기같이 흔들흔들 할지 모르지만 곧바로 자기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비와 급류와 바람에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얻게 해주는 말씀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비와 바람과 이 급류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기초를 삼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 오뚜기의 중심처럼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5장 17절에 보니까 온전하다 그랬어요. 완벽합니다. 부실 공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공사는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부가 완벽합니다. 완전한 재료예요. 이게. 이 부실한 재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비와 급류와 바람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것입니다. 5장 18절에는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서서 여러분 비와 급류와 바람이라고 하는 환란이 올 때에도 얼마든지 버텨내고 견뎌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넘어질 것 같은 우리를
중심을 잡아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져요. 이게. 거의 넘어질 것 같은데 중심 잘 잡는 사람들 보면 거의 뭐 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여서 넘어질 것 같은데도 중심을 딱 잡으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도끼 위에 병을 거꾸로 세우고 도끼 날 위에 말이에요. 병을 거꾸로 세우고 그 병 위에 또 그것보다 더 큰 물건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설 자리도 없는데 500원짜리 동전의 측면에 그 위에 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을 잘 잡으니까 안 넘어져요. 보기에는 막 위태위태한데도 안 넘어져. 중심이 탁 잡혀 있었어. 얼마 전에 그 사진, 이상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알제리인가 거기에 있는 바위. 근데 이 버섯 모양의 바위인데 완전히 역삼각형이에요. 이게 완전히 역삼각형. 근데 벌판에 그 바위가 딱 서 있어요. 야, 그거 희한하대. 응? 어떻게 그렇게 서 있는지 몰라. 응? 양옆에 뭐 지지대라도 버팀목이라도 세워 놓아야 할 것 같은데. 응? 여러분 이게 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 큼직한데 밑으로 완전히 이래요. 이런 모양. 은행 이파리처럼 바위가 그 세워져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심이 조금 어긋나면은 그거는 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이 중심을 다 무게 중심을 만들어줘. 환난과 이런 역경의 어려운 바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이 말들이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입에 붙여놓아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져 가지고 인생의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거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이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들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진리로 여겨서 말씀대로 행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보편타당적인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고 말씀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묻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요.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과 같아.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날 때에 여기서 버텨내고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래자루를 가지고 비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집을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손 놓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을 뭔가 바꿔내야 되는데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불면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 피해를 안 입잖아요. 강력한 태풍의 힘보다 이쪽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거 밀어내야 돼. 이쪽에서 강력한 온도차를 만들어서 밀어내야 돼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급류가 흘러내리는데 물길을 다르게 흘러가도록 뭔가 여기 저항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게.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이런 환란의 바람을 버텨내게 모래주머니를 삼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강력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힘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말씀을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습게 보입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용없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말씀을 순종해요. 자기가 만난 이 비와 창수와 급류와 바람과 아무 관계없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있고 적용하려고 있고 이게 뭐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막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지. 비와 창수와 바람 속에서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걸 막아내버려.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작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말씀 붙잡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주님이 나서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무너지지 않아. 불에도 타지 않아.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비와 급류와 바람으로 전 인류가 노아 홍수 때에 다 넘어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비와 급류와 바람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물이었어요. 방주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한 상징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비와 급류와 바람에 떠내려가고 무너져도 이 사람 뭐요? 그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마침내 1년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는 이 조그마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만 풍랑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면 참 태평양 같은 거기에 태풍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조각배야. 그래도 뭐요? 파도 타기 하면서 그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나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과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런 비와 이런 급류와 바람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고 도리어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노아와 같이 여러분 살아남는 은혜가 있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였을 때에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버티어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의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말씀들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깨닫고 통찰하여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워가서 어떤 환난의 비바람에도 견디어내고 통과해내고 살아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